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안드레의 축복을 누립시다. 삶의 순교를 하는 영적 야고보의 축복을 누립시다. 삶의 순교를 하는 영적 야고보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 요한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 요한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지금 이제 10월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11월에는 2021년도가 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 달 정도 또 빨리 세팅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너무나 많은 무너진 성벽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길을 수축해야 됩니다. 올해 저희가 복음 지유라는 부분이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정말 영적으로 너무 선명하게 개인의 신앙의 색깔들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이 드러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선명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선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24 제자라는 올해 느헤미야 제자의 응답, 자기가 술 간원이지만 직장의 중심이 아닌 성전에 무너진 불타버린 성문을 달아야 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다 비대면 예배로 너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예원교회 안에 무너진 우리 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보아야 되고, 의료선교 안에 있는 부분 제일 마지막에는 내가 성전이잖아요. 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말씀에 무너진 성벽, 내가 너무나 말씀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없을까. 그리고 성문이 불탔어요. 도둑놈이 들락거리는 예배의 문, 기도의 문, 우리가 또 전도의 문, 그런 나의 무너진 부분을 두 가지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반기잖아요. 지금 하반기가 24 제사로 축소되어 오잖아요. 지금 다 제자 버전입니다. 12제자를 저희 가문 선교 캠프 딱 끝나자마자 12제자의 부분을 공식적으로 딱 선포하면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주 33년 교회 창립 예배가 끝나면서 오늘 버전이 제자 버전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버전이 딱 오면서 지금은 가장 뭘 추수해야 되냐, 내 자신을 추수해야 됩니다. 늦은 비의 은혜는 말씀의 단비가 내려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가 이제 차고 나갈 수 있는 하반기의 부분이에요. 제가 나눠준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제가 세 가지를 조금 점검할 겁니다. 원래 10월 4일의 부분은 12제자의 부분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부분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땅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 원단의 부분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는 창립 예배였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제가 이번에 가문 캠프 할 때 반석 위에 세운 가정,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수련회 때 말씀이 같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이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을 동시에 똑같이 마무리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항상 시작을 말씀으로, 그리고 마무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경계하는 자가 말씀의 경기대로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잖아, 경계하는 자가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상금을 받지 못하고 1등을 해도 그거는 상금이 없대요. 면류관이 없대요. 우리는 경기를 하는데 2020년도를 경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것으로 경기했냐, 느헤미야 말씀으로 경기의 법칙으로 우리가 경기를 했고,
말씀의 법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치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하나님이 경기를 했어요.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몇 장까지 왔어요. 지금 오늘 10장 부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연초의 부분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올해 치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최고의 치유를 받은 자가 마태니까. 그리고 저희 이제 금요 말씀이 모세오경으로 경기하는 자의 법칙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이제 신명기 가고 있어요. 금요 말씀의 법칙은 모세오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올해 경계하는 자의 말씀의 법칙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이른 비에 말씀도 놓치게 되고 늦은 비에 금요일 말씀도 이렇게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지금 백신 개발한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 백신도요, 믿을 수 없어요. 영원한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말씀의 백신 외에는 지금 그 백신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되면 맞아야 되잖아요.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부분에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바이러스인 이 사단의 계략에 우리 말씀의 이 백신인 느헤미야 말씀, 그리고 구약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출애굽기 시작했어요. 생각나시죠? 저희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금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홍해를 건너는 거였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 말씀이 코로나 우리 비대면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 신명기가 오면서 말씀으로 우리 개개인들을 확증해야 돼요. 확증.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말씀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몰라요. 본부에서 계속 그러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전체 흐름을 봐라. 그런데 그래, 전체 흐름을 봐야지. 코로나19 흐름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흐름으로 확증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난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부분에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신앙의 고백. 우리요, 이 신앙의 고백이 매주 예배 때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요,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고백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중연불이고요. 내가 생각을 하고 하면 나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공기가 막 뜨거워지고 그러면 우리 폐 다 탑니다. 숨 쉴 때마다 공기가 뜨거우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신앙의 고백이 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면 우리가 진짜 이거 미쳐 죽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나는 뭐 열정도 없는 것 같다.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은 놀라운 지각 변동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대신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건데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나와 1대1로 언약해달라. 그 부분으로 내가 딱 선포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심장이 벌렁거리는 게 아니고요,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하냐?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백은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이고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거든요. 그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인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 속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것만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근원적인 고백이고, 이 고백 위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인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을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근원적인 고백을 받은 요한이 받은 응답, 그 근원적인 고백을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베드로만 했지만 나중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요, 모든 자의 고백이 됐어요. 성령 강림한 이후에 우리의 고백,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된 거죠. 베드로의 유일성의 부분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이 고백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순간부터. 왜냐? 시작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으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모든 기준은 내 기준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고백이기 때문에요, 하늘의 고백으로 시작이 내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을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너의 골육이 아니다. 골육에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라고. 그래서 이 고백은요, 하늘의 시작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래서 중심을 담는 거예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담고 내 마음을 담고 정말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강에다가 돌을 탁 던지면 그 돌 떨어진 중심으로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돌이 떨어진 중심으로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고백을 떨어뜨리는 순간에 이 세계에는요, 그리스도로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동이. 그래서 이 고백의 부분에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은 색깔이에요. 나의 색깔. 육신적인 응답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고, 이걸 동시에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고백과 땅의 고백이 되는 거죠. 놀라운 한 단어로 모든 게 끝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익스파이어 마지막 띠 하고 이 심장이 딱 박동이 끝났을 때 EKG를 딱 찍어서 그 사람이 사망한 선고의 부분으로 딱 하는 거잖아. 몇 년 몇 월 몇 시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딱 붙이는 부분이 EKG의 부분을 딱 붙이는 거예요. 모든 부분은 문서로 확정합니다. 문서로.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모든 부분에는요, 말씀이 문서로 확정해야 됩니다. 그냥 올해 응답 많이 받았어, 올해 뭐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내 개인의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 신앙 고백이란 이 부분을 연초에 우리 수련회 때 이른비의 축복, 그리고 교회의 33주년의 확증이 늦은 비의 은혜가 또 그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문 캠프 부분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부분이 물론 마태복음의 부분에 경고한 부분이지만 고백의 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은 명령입니다. 성령 이후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요. 구약의 부분에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우리 심령에 붙이고 문선주에 붙이고 각인, 뿌리, 체질로 나아가야 그나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딱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부분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No. 네가 나를 사랑하는 부분에 입으로 고백하래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은 1대1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요, 하늘의 복이잖아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영적인 지각 변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땅에 무슨 열매 이런 거 아닙니다. 구약의 부분에서는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계속 가나안 땅이잖아요. 메시아가 올 땅. 신약은 영적인 가나안 땅이에요. 오신 메시아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교 속의 선포, 내 개인 속의 선포, 전도 속의 선포. 구약은 들어가는 거라면 신약은 나가는 겁니다. 구약은 계속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한 달란트를 제일 싫어해요. 한 달란트는 받은 은혜가요 똑같습니다. 한 달란트나 세 달란트나 5달란트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구약에는 그거를 비유로는 땅에 묻어놨다고 그러는데요, 나 혼자 자족하는 거죠. 지금의 부모는 우리가요 제자를 키우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키우고 끊임없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이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생일을 딱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뭐 해야 되냐? 교회가 33년이잖아요. 33년인데 나는 예원교 온 지가 몇 년이 되었는지,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어떠한 시작이 되었는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하우스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선교도 없고 내가 전도도 없고 내가 우리 가정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세웠는지 그를 또 점검하면서요. 오늘 이번 주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지난주 부분에는 말씀 기도 제목 다 잡으시죠? 지난주 기도 제목의 무조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그냥 필히 기도 제목이에요.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베드로의 삶의 응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도권의 응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권, 이 영권이라는 것, 부모의 권위, 우리 렘넌트의 미래,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음성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이 사랑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직분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망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일하고 일꾼인 거예요. 말씀 없이 일만 하면 하나님이 싹에 대한 결제해줘요. 일은, 우리는 세상의 일이 아닌 교회의 일은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직분은 이 요한처럼,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잖아요. 자기 보고. 그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요한 너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이 느끼는 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기가 받는 사랑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 표현의 부분이 우리가요 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자 양육으로 하나님께 승부를 걸거든요. 우리는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직분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우리가 사역한 거는 별로 없어도 우리 기관들 12기관들 다 팀 사역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어떤 보여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 내 그릇을 넓히는 부분이고, 이 직분이 우리 12부서가 있었어요. 이 직분이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은 비의 부분으로 다 항상 마무리해야 돼요. 저는 언제나 시작과 마무리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꼭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2입니다. 두 번째. 12제자니까 6번 할지 아니면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4명이 같이 할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공간복음을 내줬을 겁니다.
이 공감복음 기도에 참석하거나 오신 분들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거는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공감복음을 보겠습니다. 공감복음. 이 12제자에 대한 거는 공감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이 나갈 때는 항상 공감복음을 봐야 돼요.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요 김치를 담을 때도 겉절이와 김장김치는 다릅니다. 재료도 다르고요. 말씀을 얍실하게 보지 마시고 좀 깊이를 더하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이 마태가 엑기스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민섭이가 마가복음을 13장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대1의 모든 부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1대1로 콜하신 거예요. 콜. 원하는 자를 부르고요.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12제자를 공포해요. 선포. 이름을 딱 거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공식적인 선포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냥 와서 그리스도 일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미리 준비해서 물 세례를 받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요 동시에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해서 공포합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부분을 반드시 보여지는 부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름 부음만, 육신적인 기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공식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세상 일 나갈 때요 영적인 거요 우리 반드시 공부하십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똑같이. 제가 신학 다닐 때 우리 여자 전도사가 있었거든요. 나는 그 전도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젊고 너무 예쁜데요. 나는 그분이 그 네팔 있잖아요. 네팔 같은데 거기 진짜 산골 거기에서 전도사로서 선교를 갔더라고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 나이에 20대 후반인데요. 그 오지에 선교를 갔는데 자기는 원래 목사 안수를 받을 마음이 없었대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세례를 줘야 되고 제자를 양육 축도권이 없는 거야. 세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직분을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먼저 선교사님 간부한테 좀 와서 해달라니까 비행기 값 대야 되고 와서 숙식비 대야 되고 내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산골에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서울 여기까지 신학을 온 거예요. 목사 안수를 왜 받아야 되냐, 제자를 키우려고. 세례식도 한번 못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못하고. 그게 직분의 이 부분이요 그냥 내가 목사 안수 받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공식적인 선포가, 전도사님이 이거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12를 세우셨대요.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권세를 입는 것도 세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엎드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보혈 앞에 세우다. 부활로 우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세상에 나가는 것, 세상 앞에 세우다. 오늘 제자는 뭐라 했냐, 12를 세우셨으니.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구약에는 12족장으로 9버전이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버전은 12제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 2020년 이후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 체계로 안 됩니다. 우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민감하고 내가 기도회 때 영적인 민감력, 직관력, 통찰력 내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사물을 볼 때 전체를 보이는 이 통찰력. 근데 거기 12절에 뭐라 했냐, 우리를 하나님 구원시킨 부분이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도에 대한 부담 갖지 마세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를 써먹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가지고 일 시켜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나를 영적으로 파송할 때 우리가 제자의 응답으로 나를 보내주셔서 하답하는 거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부분에 그 한편으로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거는 또 다른 우리에게 준 그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속에 내 작은 헌신이요, 이 보내심을 받는 이 사명입니다. 사명.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생으로, 누구는 꽃꽂이로, 누구는 이 헌신한, 다 모양이 다르게. 전도는 입을 벌려서 하는 것도 전도고요, 찬양을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목사님이, 제가 목회자잖아요. 주의 종이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전도고요, 평신도가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를 영접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키리가 막 똑같아요. 왜냐, 주의 종은 강단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또 다른 전도잖아요. 불신자 앞에 예수 생명을 하는 그는 근원적인 전도이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제일 먼저가 나와 하나님 관계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헌당 이전에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전도 이전에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올해 직분 이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요한의 영적인 걸 환산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환산하냐, 요한의 지난번에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그냥 17절 읽어주세요. 어디까지 읽었죠? 16절 읽어주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보아너게라는 부분을 표현한 거는 이 마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를 세웠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우심. 24제자의 응답이 하나님의 세우심입니다. 올해 우리 개개인들은 하나님의 세우심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제자의 응답은 말씀과 기도 속에 견고히 세워져야 됩니다. 앞으로 부부는요, 살아남깁니다. 불신자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불신자 세계에 코로나에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도 못 오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불신자가 교회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우리가요, 개인이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키우려고. 말씀 잡는 거. 전체 흐름 보는 거. 이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요, 한 1년만 딱 따라오면 말씀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그러면 이 본문 부분에 옆에 누가복음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2절만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옆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는요, 질병의 근원을 보는 눈이 좀 다릅니다. 유일하게 제자의 부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기도했다는 부분은요, 누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근원적인 사역이에요. 그건 누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의 제자 사역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사역과 똑같은 중요한 부분이 이 12제자를 그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선교가 오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이 제자 사역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에도 인도하고 그런 모든 부분이 뭐냐? 결국은 제자를 세우는 건 거예요. 우리 청년들, 대학 랩런트들, 우리 중지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첫 주 주일 말씀과 첫 주 금요 말씀을 딱 잡는 거, 이게요 마지막에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했냐?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게 우리 집에서 기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거기에서 꼭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꼭 어디를 가서 기도해. 기도는요 정말 사단이 방해해요. 집안에 원수가 있는 것처럼 집에 있으면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제가요 토요일날 말씀을 좀 정리하려면 정말 맨날 짜증내요. 집중이 안 된다고. 우리 장로님이 달락달락 글락거리죠. 필요한 말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필요해.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샀어요. 그 한 달치 거를 스터디 카페를 한 달치 거를 끊어놨는데 코로나라고 못 오게 해가지고 한 번도 못 끊었어요. 12만 원 주고 끊어가지고 한 번도 못 갔어요. 기도하러 우린 제자를 양육하는 부분에는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실 때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밤이 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도 먹고 입히는 걸 끝나지 않잖아요. 한 사람을 세우는 부분에는 이 기도와 영적인 이게 없으면요 양육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날이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많은 자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대요. 기도. 내가 올해 24제자인데 나의 기도의 시간이 없다. 그건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 부모의 탯줄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입니다. 왜냐? 해산의 고통은 애 놀 때만 고통이 아니라 후대는요 끝까지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12제자 우리 24제자의 올해 하반기에 늦은 비의 응답이에요. 기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뭔 힘이라고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 예배 이렇게 회복되었고요.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못 나오면 방에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 안 됩니다. 집에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 마무리 부분을 메시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본문은 다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의 부분과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기도 제목을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를 끝내고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이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요. 에서는 육의 사람으로, 야곱은 메시아의 계보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자녀가 야곱을 에서로 잊지 않도록 우린 정말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이 베드로와 지금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신앙생활을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형제들이 전도와 선교에 같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는요 끊임없이 기도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가문의 창세기 3장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문의 창세기 3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역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물질로 헌신한 거는 물질의 부분으로, 하나님이 내가 몸으로 헌신한 부분에는 건강의 부분으로 하나님이 각각 모양으로 채워주시는데,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거는 반드시 말씀으로 끊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어요. 근데 마누라 2분이나 팔잖아요. 이삭도 팔아요. 이삭도 팝니다. 그거는 메시아의 계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물림은 구원과 상관없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구원과 관계 있다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잖아요. 자식 앞에서. 물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 팔았어요. 근데 이삭은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거든요. 가문의 부분은 부끄러운 거에 끊어야 된 거예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우리가 그 자식에게 대물림 시켜주겠어요. 말씀의 부분으로 기도 제목을 잡으실 때 오늘 잡으시던 반드시 오렬로 끝내야 돼요. 야고보처럼,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를 했잖아요. 우리는 야고보의 응답이 뭐냐? 삶의 순교입니다. 우리는 칼이 목에 들어오고 그는 참수를 당하는, 껍데기를 다 벗겨서 죽이고 화형을 시키는 그런 순교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이 뭐예요? 성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삶의 순교. 우리 헌당을 이렇게 하면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완납을 하는 분이 있고 작정을 했는데 경제가 아직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은 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순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복음 경제를 허락해 달라고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경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 경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저는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렇지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제일 사랑 많이 받으면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많이 받은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앞에서도 있었고 제일 마지막까지 제자 양육한 자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예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오늘 10시 예배 다 들으셨잖아요.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대지 1이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게요,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이요, 더 어려워요. 최초의 순교가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제일 첫 번째 순교를 시킨 자가 이 야고보예요. 너무 이 일을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잠수를 하려고 잡아들인 게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다 빼내잖아요. 그때 그 옥문을 지키지 못한 자는 참수당합니다. 우리가 단번에 죽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는 영광도 있어요. 두 번째 순교자는 이름도 없어. 두 번, 세 번 내든 10번까지 누구지도 몰라. 항상 첫 번째 순교자. 사실이죠. 이 야고보가요,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단번에 순교 당해가지고요, 그 삶의 고통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첫 순교자라고. 두 번째 순교자는 이름도 없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순교를 하려고 죽였는데 안 죽고 살아나서요, 열받아서 맘모습으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사도라고 찌르면 안 아프겠어요? 안 죽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으라고 보낸 것이 바모성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고 그냥 알아서 죽으라고. 근데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잖아요. 우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이 부분, 이 이유,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의 응답 우리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은 야고보의 순교, 순간순간의 순교, 헌금에 대한 순교, 헌신에 대한 순교, 내년에 직분에 대한 부분, 이거는 순간순간의 순교는 야고보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순교는 요한의 순교이고,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잡으시면서 두 가지 다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야곱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이 세베대 아들 야곱인데, 이 세베대가 돈이 좀 많아서 부유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궁색하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 제사장 뜰 아래 아주 거침없이 들어간 이 부분이 이미 인맥관계, 이미 경제권의 부분에서 제사장과 다 인맥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당당히 들어간 자가 요한이고요. 뒷꽁무니 쫓아가다가 뒤에 빠진 자가 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자가 이 요한입니다. 요한. 우린 그러면 뭘 잡아야 되냐?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사역을 하든 내가 뭘 하든 끝까지 내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힘들다고 도망가고, 힘들 때 도망가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힘들 때도 그냥 아버지 집에 나오세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힘들 때, 교회가 힘들 때 더더욱 떠나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될 때 차라리 나아요. 왜냐, 베드로가 한창 순교가 로마 황제가 미쳤잖아요. 예수 잡아 죽이는 부분에. 그때 뒤돌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대신으로 내가 가겠다고.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이 부분이 성경의 부분에는, 정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외계형의 한 부분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하나님 어려울 때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분에요, 여자들만 있는 것이 아닌 제자, 대표적으로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맡기게 되고, 이 요한이 마지막 제자 사역까지,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그 당시에 폴리캅이라든지 바피아스 같은 초대교회예요, 정말 거장의 지도자들을 누가 양육하냐? 이 요한이 양육합니다. 서모나 교회에 폴리캅이 나이 87에 화형을 당하잖아요.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간 게 이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정말 멋있는, 너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부유한 자라고. 서모나 교회가요, 가장 작았는데요, 가장 부유한 7교회 중에요, 칭찬받는 교회 중에 첫 번째가 서모나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서모나 교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제자들처럼 하나님 학벌이나 내가 경제나 체력이나 성격을 말할 것 같으면은 성격의 대명사인 야고보와 지금 이 요한, 우리 아들이라 할 만큼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근데 엄마의 성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돈과 함께, 돈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베드로 엄마는 절대 할 수 없는
우편과 좌편이 권력의 부분에 돈이 깔아집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딱 후원하면서 우편과 좌편으로 딱 까는 그 엄마의 성격을 닮은 게 혹 아닌가 듭니다. 그리고 이 초대 교회에 정말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면서 너무나 많은 제자 양육을 하고 마지막까지 소아시아를 지킨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가 제자로 서 있고, 내가 제자로 서 있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또 제자를 세우는 부분에 기도로 동력하고, 또 주의 종이 사역하는 부분에 또 이렇게 함께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요한의 응답입니다. 요한은 본질적인 사도의 응답이고, 영적인 요한의 응답은 우리가 삶의 순교로 가는 부분은 똑같은 응답이에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적용 안 하면 그냥 사도 요한이고, 그냥 그 형제 야고보고, 그냥 제가 기록한 거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앞으로 24 제자의 부분에는 순교입니다. 헌금 앞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내는 그 자체가요, 순교입니다. 자식 낳아보세요. 썩어도 모자랍니다. 헌금을 내가 그냥 얍실하게 하면 힘들지 않아요.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고 시험 하나도 안 듭니다. 안 들어요. 내가 없는데 배째 가란데. 근데 내가 힘에 겹도록 작정을 하잖아요. 정말 기도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사기치지 않으려면. 힘에 겹도록 하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겠다, 헌금 못 합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물을 작정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최초의 순교자 야곱의 부분에는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영적인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근력, 힘이 있게 해줘.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12 제자를요, 공동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고보에게는 적용한 부분이 영적인 뚝심이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요. 왜 뚝심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냥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빼다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욕심을 내고 영적인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자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영적인 뚝심, 일심 전심 지속을 한다는 거는 근력도 있어야 되지만 인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말씀의 인대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확 잡는 거, 말씀 없으면 개뿔이에요. 금요일 날 목사님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 살아있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사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메시지 부분에서는 나는 영적인 뚝심이 있나, 오기인가? 오기와 뚝심은 다릅니다. 오기는 뚝심이 아니에요. 객기지. 오기로 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코로나 이게 대면 예배 전에 제가 10월달 그 예배위원을 짜는데 9월달에는 제가 그때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10월달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한 달치를 그냥 짰는데, 오늘 안희수 국장님이 기도하는 부분에 대면 예배가 이렇게 됐고, 하도 우리 손주를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내가 사회를 시켜갖고 봐야 되겠다 싶어서 성전에 2주를 강제로 오기 전에 내가 불러드리려고 호구조사를 하면서 했는데, 대면 예배가 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한 달치를 해야지. 9월달에는 믿음이 적었는지 그때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냥 한 달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무리하더라도 계획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반기 10월, 11월은 꼭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내가 다락방을 못하면 팀 사역이라도, 팀
심사역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정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요 하반기에 24제자 지금 12제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강단은 24제자 응답이고 우리 원단의 강단은 주일의 강단은 12제자가 가고 있어요. 그럼 12제자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니까 요한에 대한 부분에는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리고 요한은요 베드로랑 또 다른 부분이 뭐냐 이 안드레처럼 숨은 사역을 좀 많이 해요. 이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요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간 자가 요한입니다. 같이 뛰었는데 베드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먼저 달려서 들어간 부분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낙심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고기잡이를 하고 고기를 올렸을 때 귀에다가 대놓고 주님이시라 일러준 것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가로채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요한의 이 베드로의 가장 아파한 부분을 요한이 이렇게 또 치유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말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냥 나만 사랑받고 싶으니까.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이 단어의 부분은 달라요. 그냥 나만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나만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1대1에서는 최고지만 전체의 부분에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을 마지막까지 남겨둘 수밖에 없는 정말 멋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요한의 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마태는 아싸라게 내가 세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세리라고 표현해요. 근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자기만이 아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너무 당당히 자존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영적인 정말 내 안에 자존감이 풍성할 수 있도록 사랑받는 자가 제일 이쁘잖아요. 우리 육신의 연애할 때도 표시가 확 나잖아요. 근데 이상한 연애를 하면 어둠이 와. 근데 진짜 연애하면 이뻐지잖아요. 예수님과 연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한 연애를 해갖고 어두워지지 마시고 예수님과 연애를 하면서 한곁에 이성적인 연애도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만 연애를 하겠어요. 영적인 연애를 하는 우리 요한 정말 얼굴빛이 다르고 다윗이 기름을 부었을 때요 그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요한이 계수하는 거 달랐다고. 두 번째 가로에 보세요.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 제가 정리해준 그 우측 마지막 결론의 위에서 보면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이에요. 똑같은 사랑인데 요한이 계수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똑같았지만 중요한 일에는 다 안 데려갔어요. 사랑하는 거는 다 똑같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언제나 중요한 일에 이 세 명은 세트로 갔습니다. 왜냐? 중요한 일을 따로 맡겨야 됐기 때문에 팬에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첫 순교를 할 야고보와 그리고 수장을 맡아야 할 베드로와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로 보여줄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장들에게 주는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임원진들에게 주는 응답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요 직분자에게 주는 응답들이요 따로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첫 열매를 먹는 것이 마땅하고요 중직자에게 주는 응답이 따로 있어요. 다 다릅니다. 중요한 일이 그 당시에 제자들은 왜 쟤들만 데리고 가지?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데려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이후에 사역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맡겨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응답의 부분에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시고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부서팀 사역 따로 하고 하반기에 부서팀 사역을 왜 따로 하냐? 그 임원진들에게 주고자 한
저의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요한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당대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끝까지 이 요한의 응답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래도 2, 3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래도 흑암의 부분이 그 윗대에서 다 끊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아먹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저처럼 당대에 예수를 믿고 영적인 이런 부분을 세우는 자들은요, 하나님, 사단이 끝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이 요한처럼 내가 끝까지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내가 제자 양육하는 부분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의 부분에 지금은 전도할 때라. 코로나19에 무슨 전도할 때냐? 기도로 엎드리고요,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꼭 가서 우리가 대면으로 하는 것도 기도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기도를 먼저 했어요. 1인 1지교회 부분에 내가 먼저 세워지면서 삶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산업선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본문을 읽을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이번 주에 산업선교 순회 예배 했거든요. 산업선교 순회 예배 했는데 금요일 날에 예배를 좀 안 온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좀 안타까웠어요. 제목이 서비스 산업인데요, 적용된 부분이고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신명기 8장 18절의 부분엔 이 말씀의 부분으로 자꾸 기도해도 응답 줘요. 근데 이 안에는 르호보스 경제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18절 그냥 한 절이니까 민섭이가 읽어주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요, 제가 검정글씨를 해놨잖아요. 그가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런데 이것만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제자의 응답은 없고 물질의 응답은 옵니다. 이 물질의 응답이 먼저 오게 되면요, 더 많이 줬을 때 말아먹어요. 우리는 그릇을 먼저 키워야 되고 24 제자의 응답이 먼저 되어져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재물 얻을 능력이 주었을 때요, 이걸 주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준 거 가지고 또 투자하고 준 거 가지고 또 투자하고 나중에 원점이에요. 다 말아먹고 스르버 끌고 와요. 내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땅에 대한 것을 방향 맞추지 않고 이 위에 있는 말씀 자체만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값밖에, 물질밖에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지 부분에는 복음 콘텐츠와 현장 콘텐츠가 있는데 이거는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따로 안 할 겁니다. 이건 메시지예요. 목사님이 본문을 가지고 풀지 않았고 메시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메시지는 제가 정리해 놨어요.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르호봇의 경제 응답이 있어요. 중요한 응답입니다. 저는 여기에 말씀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 재물 얻는 능력을 쫓지 않고 기업의 그릇을 넓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너는 나의 기업이라. 기업에 대한 응답을 먼저 내가요, 그릇을 넓히고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 했을 때요, 이것이 정말 번창의 응답, 그리고 주를 위한 선교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미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미래 경제는요, 돈을 벌여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경제는요, 이제 반드시
우리는 주의 종가 그리고 내 자신이 선교가 돼야 되고요. 지금 이제 미래 경제 시스템은 코로나 이후에는요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할 수 없고 다음에 시간 될 때 제가 산업인들에게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의 롯을 정리해야 이 르호봇의 경제 응답이 있는데 창세기 26장 본문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르호봇의 경제는 창세기를 읽어야 됩니다. 26장이죠. 이거는 산업의 부분도 되고요. 학업에 대한 것도 됩니다. 학업 경제, 산업 경제, 직장 경제, 목회 경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는 꼭 산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에 12절부터 그냥 민섭이가 읽어주세요. 본문 펴셔야 됩니다. 본문 시간이 좀 갔는데도요. 자,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지금 블레셋 이 땅이에요. 그들이 이들보다 더 부자도 많았어요. 뭘 잡아야 되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삭은 원래 농부가 아닙니다. 목축업이에요. 근데 농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노하우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부분인데 목축업을 한 이삭이 땅에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100배가 초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100배의 응답을 달라는데 100배 받고 망한 자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100배 받고 망했다고요. 100배가 아니고 100배인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받으니까 뭐가냐? 100배가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 뭐냐?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가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100배하고 망한다니까? 100배 위에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 이 100배를 다스릴 수 있는 거부가 된 거예요. 주었는데 관리가 안 되죠. 주었는데 100배를 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소와 양떼가 심이 많아서 블레셋이 시기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르호봇의 부분인데요. 보세요. 사람들은 얼마나 얍실하게 응답받냐? 이삭의 100배, 이삭의 샘의 근원. 근데 우리는 이삭의 자체 응답이 없으면서 이삭이 받은 외형적인 응답만 기도하면요, 정말 얍실한 기도입니다. 이삭이 왜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가 중요하죠. 왜 이삭이 농사, 자기의 주업도 아닌데 100배고 왜 아버지 물을 그냥 쫓겨다니면서 팠는데 왜 근원이냐? 이삭 자체는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드린 자입니다.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네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 그를 바치라 했어요. 바친 거는 아브라함인데 드린 자는 이삭입니다. 이삭이요 청년이었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 결박을 할 때 이삭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재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칼을 칠 때도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이 이삭이요 정말 근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근원의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가 내가 말씀에 올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어떤 올인하는 부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드려지는 부분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삭의 모리아산은 나에게는 없고 100배를 달라, 근원을 달라, 느보세의 응답을 달라. 어쩔 수 없이 주겠지만 하나님 안 주진 않아요. 조금 주는 거지.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이 르호봇의 응답은 다른 업무를 받더니 그들이 다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셨으니 이 땅에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젠 하나님이 주신 주위가 스스로 이제 다 물러가. 영적인 영육간에 번성하며 르호봇인데, 내가 모리아산에 그 모리아산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산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르호봇의 번성함이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산업인 말씀은 우리 산업인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12 제자의 영적인 야고보의 순교의 하나님 내 순간순간 야고보의 첫 순교의 응답 있게 해주시고,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